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 반가워요? 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이 벌써 2월 말이에요. 다음 주면 3월입니다. 안녕, 벌써 봄이야. 시작. 네, 어,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이제 가끔씩 올라오죠. 우리 청년들 앞에서는 설교를 이제 가끔씩 하게 되는데 어, 이 자리에 올라올 때마다 항상 부담감이 가득해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이런 정도의 제가 어떤 부담감, 긴장을 하지는 않는데 굉장히 큰 부담감을 안고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성경이라는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과 심혈을 기울입니다. 혹여라도 제 입술을 통해서 악한 말과 여러분들을 악한 길로 인도하는 비진리를 전달할까봐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까 우리 찬양 인도자분께서 이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고 하셨는데 참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 말이 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아멘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걸러 들으시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만큼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깨어 있고 이 시간 정말 내가 말씀을 받고자 하는 마음과 의지, 성경에 대한 관심을 통해서 제가 전하는 이야기를 듣는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여행을 가거나 먼 길을 떠나다 보면 우리가 혼자 가는 것보다는 함께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있다면 조금은 더 힘이 나겠죠. 뭐 단지 그 여행의 어떤 무료함을 달래주기 때문만이 아니라 여러분 동행하는 사람이 있다면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힘이 납니까? 예,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자체만으로 나의 생명과 안전, 보호, 또 위로, 격려 같은 것을 그 동행자를 통해서 내가 받기 때문에 그 어려운 시기를 그 여정을 우리가 감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뭐 군대라든가 혹은 멀리 유학을 오랫동안 간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질문을 해보면 어떻게 그 시간을 견딜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보통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죠. 내가 이 전선을 함께 헤쳤던 우리 전우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짬밥을 2년 동안 먹으면서도 견딜 수 있었다. 나와 함께 저 타지에서 열심히 공부했던 그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유학 시절을 감당할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 이런 사례뿐만이 아니라 우리 연인 간의 관계 안에서도 함께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격려와 위로가 되죠. 저도 제 아내가 저의 첫사랑이었습니다. 이제 아내와 연애를 했어요. 아름답게 청년 시절에. 연애를 하다 보면 이제 데이트를 마치고 보통 어떻게 합니까? 집에 바래다 주죠. 제가 아내랑 연애하던 당시에 아내가 어디에 살고 있었냐면 이제 대학가 여대 근처에서 이제 자취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형제들하고 같이.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대학가 주변에 있는 자취방들을 보면 환경이 그렇게 썩 좋지 않아요. 골목길이 많고요. 가로등도 잘 설치가 되어 있지 않고 특히나 이제 여대 근처였기 때문에 혹여라도 괴한이나 치안이 나타날까봐 그 사랑하는 여인에 대한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자발적인 표현과 자세로 아내를 항상 데이트를 마치면 집 앞까지 바래다 주었습니다. 근데 뭐 제가 같이 있는다고 해서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치안이 나타나면 저도 무섭죠. 괴한이 칼을 들고 나타나면 저도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도망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함께 함으로 인해서 제 아내와 제가 느낄 수 있었던 감정은 무엇이었을까요? 서로 내가 보호받고 있구나. 내가 안전하구나. 내가 집 앞까지 무사히 갈 수 있겠구나. 더 나아가서는 저 사람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라는 것을 그런 소소한 어떤 표현들을 통해서 동행을 통해서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요즘에는 이 함께하는 것, 동행하는 것, 우리가 뭐 개인주의가 요즘 만연한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그러다 보니 요즘 시대에서는 우리가 어떤 인간 관계에서 그런 동행함의 기쁨을 누리는 기회가 예전보다는 많이 줄어들게 된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런 감흥이나 위로를 느끼지 못하는 시대가 이제 되었다고나 할까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것을 단지 어떤 시대적인 감성의 트렌드가 변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어쩌면 우리의 어떤 본성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부패되어서 이제는 우리가 함께하는 것보다는 나 혼자서 해결하는 것이 더 편한 그런 시대가 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왜곡된 본성, 이제는 함께하는 것, 동행하는 것보다는 나 혼자 가는 게 좋다라는 그런 우리가 마음을 갖게 된 이런 상태에서 이것이 단지 나의 어떤 개인적인 문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인이라면, 신자라면 이러한 태도, 이러한 우리의 생각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충분히 어떤 영향들을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비슷한 문제를 보였던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구약 시대 때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동일하게 이 동행이라는 문제에 대한 고민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한번 말씀을 볼까요? 오늘 말씀의 본문이 어떻습니까? 어느 시대이고 어느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이 시내산을 탈출하는 이제 그 과정에서 이야기입니다. 이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이 이제 탈출한 이후에 시내산 기슭에서 잠시 거주했었죠.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이제 나아가는 동안 이들에게 이제 일어난 상황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할 때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이 애굽에서 탈출을 했습니까? 그냥 모세가 야 일단 나가보자, 우리 여기서 노예로 사는 것보단 저 광야에서 그냥 마음대로 사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는 마음으로 나왔나요? 아니죠.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죠?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그들에게 주시기로 맹세하셨던 땅, 이 가나안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 애굽에서 탈출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내산 기슭에서 다시 한번 그 과거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였던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언급을 한 번 더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확실하게 짚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더욱 구체적으로 보면은 여러분, 단지 너희가 그 가나안 땅으로 갈 거야라고만 이야기하십니까? 아니죠. 그 뒤에 보면은 바로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를 그 땅에 앞서 보내셔서 이 가나안에 무사히 이를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그러한 다짐까지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참 감사하죠. 정말 더 큰 확신이 들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약속이 참 감사하기는 한데 바로 그 뒤에 이어서 무언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언급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3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이르게 하겠지만 어떻게 하겠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이상한 걸까요? 이게 일반적으로 구약 성경을 보다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사자를 보낸다라는 건 어떤 의미, 이제 통념적으로 어떤 의미냐면 내가 여호와 하나님, 바로 내 자신이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을 하나의 표지로서 보여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자가 왔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뜻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사자는 보내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겠다. 사자는 보내시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이전까지와는 정반대의 의미, 모순된 의미를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게 선언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바로 이 3절 후반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 여러분, 여기서 너희를 진멸할까 봐 함께 할 수 없다니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이제 두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언급하시기 전에 이 시내산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먼저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통 우리가 표현할 때 여러분 어떻게 표현하시나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하나님은 또 거룩하시다라는 표현을 하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겠지만 이 중에 우리가 이 거룩이라는 표현들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은 어떠한 이미지, 어떠한 상상 속에서 거룩이라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거룩하다라고 하면은 그런 거 많이 생각을 하죠. 어두운 이 예배당에 저 높게 달려있는 이 스테인글라스 창문에서 한 줄기 섬광이 쫙 내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어린아이의 이제 성가를 부르는 목소리가 맑은 목소리가 이제 울려 퍼지는 거죠. 할렐루야 이렇게요. 자, 울려 퍼지는 이 이미지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이 이런 거 아닙니까? 야, 되게 거룩하다. 아니면 거기서 오르간 소리가 울려 퍼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이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룩은 뭔가요? 여러분 거룩하다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은 죄와는 구별되는, 죄와는 섞일 수 없는 성질, 그 성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듯이 하나님이 거룩하다라는 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죄와 조금도 섞일 수 없는 분이다. 죄와는 구별되고 분리되는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분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이스라엘과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섞일 수 없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들이 현재 심각한 죄악으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있으면 이 죄악을 심판해서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죄의 싹은 뭐다? 사망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함께 있으면 섞일 수 없으니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함께 있으면 죽여야 하기 때문에 내가 그런 너희를 죽이고 싶지 않으니까 차라리 내가 너희와 거리를 두겠다. 하나님 스스로 지금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있는 표현이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이런 마음을 품으신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이 도대체 무슨 죄악을 저질렀기에? 우리 33장 앞에 32장의 내용을 보면 이 이스라엘에게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계명을 받기 위해서 이 시내산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모세가 장장 40일을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돌판에 계명을 받아요. 그런데 그 밑에서 이 모세를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을 그 애굽에서 탈출시키고 이 광야로 이끌었던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 마음이 애타는 거죠. 조급한 거죠. 이 사람이 우리 놔두고 도망간 거 아니야? 이런 고민들이 든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이 모세를 통해서 확인했는데 그런 불안감이 점점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아론을 통해서 요청을 합니다. 우리에게 당장 이 상황을 해결해 달라.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의 금부치를 다 모아서 무엇을 만들죠? 황금 송아지를 하나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처럼 여겨서 성경에서는 이것을 향해서 무엇을 했다고 표현합니까? 엎드려 절하고 경배하고 먹고 마시고 뛰놀기까지. 다시 쉽게 말해 우상 숭배를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큰 죄악일까요? 지금 모세가 이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너희가 내 계명을 잘 지키면 내가 너희를 축복하고 너희가 내 계명을 어기면 너희를 심판하겠다. 바로 이 언약을 모세와 맺으시면서 어떤 계명을 주시냐면 10계명을 여기서 주시는 겁니다. 근데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이 뭡니까?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계명을 받고 하나님 앞에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모세와는 대조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그 시내산 밑에서 그 두 번째 계명을 어기는 일을 자행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진노하시는 거죠. 그리고 모세에게 알려주십니다. 지금 너희 백성들이 이런 추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모세가 화가 내서 산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무슨 일을 해요? 하나님께 받은 이 돌판의 계명을
집어 던지고 부숴버리죠. 그리고 그 가운데 그들이 지었던 이 황금 송아지를 부셔버리고 그것 역시 부셔버리고 완전히 갈아서 물에 타서 이 백성들에게 먹이게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가운데 이 일을 도모했던 사람들을 색출해서 그 자리에서 생명을 심판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이 모세가 하나님께로 올라가요. 하나님 앞에 이것을 속죄하기 위해서 대표해서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이때 모세가 올라가면서 백성들에게 말한 이 대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32장 30절을 같이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32장 3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모세 시작. 네, 여러분 여기서 지금 백성들에게 한 이야기들 중에서 중요한 표현이 무엇이냐면 혹이라는 단어예요. 혹보리 혹이 아닙니다. 모세는 이 표현을 통해서 비록 자신이 하나님께 회개를 하지만 정말 용서받을 수 있을지를 의문에 붙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자판기에 동전을 넣으면 음료수가 딱 나오듯이 기계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회개는 오로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회개만 하면 용서받는다, 이러한 프레임으로 다가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회개합니까? 항상 갑의 입장에서 회개를 하죠. 갑의 태도로 당당하고 확신 있게 우리가 회개할 타니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나아가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할 때는 을의 자세로 자격 없고 명목 없는 태도, 하나님 혹시 제가 하나님께 회개를 할 텐데 혹시 이런 나라도 이런 우리 민족을 다시 한번 용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마음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취하시는 태도가 33장의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두 가지의 내용을 이해하고 오늘 본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시겠다는 약속은 변함없으시지만 이 이스라엘 민족과 동행하지 않으시겠다는 그 말씀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나요? 되시겠죠? 네, 아마 이 중에는 그런 생각도 하실 겁니다. 그래도 이 가나안으로 갈 수 있게라도 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걸까.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를 이스라엘에게 끝까지 베풀어 주셨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정말로 이들에게 가나안으로 보내시겠다는 이 말씀이 진정 그들에게 축복의 소리였을까요? 이스라엘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그들이 정말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겼는지 선물로 여겼는지 우리 4절을 한번 또 같이 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이 이스라엘의 반응들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민족은 사실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목적했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은 사실은 변함이 없죠. 그 길을 인도할 여호와의 사자까지 예비되었다는 말씀은 오히려 이제 그들을 더욱 기대하게 만들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의 반응이 어떻죠? 그들이 두려워합니다. 오히려 슬퍼하여서 몸의 단장도 모두 벗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4절에 보면 준엄한 말씀을 듣고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준엄한 말씀을 새번역으로 번역한 것을 보면 참담한 말씀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원어를 바로 직역하면 악한 말씀이었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악한 어떤 심판을 하셨다, 악한 습성을 드러내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 자체가 이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에게는 굉장히 참담하고 절망스러운 결정이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시겠다는 그 선언 때문에. 그들과 더 이상 동행하지 않으시겠다는 처분이 이스라엘에게는 참담하고 절망적이고 무엇보다 가장 슬픈 결정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슬픔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까지 합니까? 그들의 몸에 장식물을 다 떼어 넣어서 아무것도 단장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여흥을 즐기는 일들 중에 하나가 몸에 치장을 하는 것이었어요. 장식물을 달고 몸을 치장하고. 오늘날 우리로 이야기를 하면은 여흥을 위해서 여러분들 무엇을 하십니까? TV를 즐겨 보거나 여행을 가거나 독서를 하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이런 일들을 할 텐데, 지금 그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 민족이 끊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중단하고 자신들이 그러한 여흥을 즐길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판단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동행하지 않으시겠다는 선언은 이 민족 전체에게는 충격적이고 절망적인 사실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형통한 복을 누릴 때가 있죠. 내가 수능을 보았는데 생각보다 성적이 잘 나와서 좋은 대학을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취업 면접을 보았는데 정말 엉터리처럼 보았는데도 나를 뽑아주는 그런 기업에 내가 기업을 만나게 돼서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하는 경우가 있고, 혹은 일확천금을 얻는 복권에 당첨이 되어서 큰 부를 소유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20, 30대 우리 청년들에게 가장 큰 복이 있다면 지금 뭐가 있을까요? 연애를 하는 게 또 복이 될 수가 있겠죠. 그 연애를 할 때에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이상형이 어느 날 문 앞에 딱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형들, 대부분 그런 이상형들은 어떻습니까? 만인의 연인인 경우가 많이 있죠. 나만 저 사람을 흠모하는 게 아니라 내가 흠모하는 저 이상형은 대부분 주변의 사람들이 저 사람을 많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경쟁자인 거예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있다면 뭘까요? 내가 그 여인에게 용기를 내어서 고백을 해보는 겁니다. 고백을 해봤더니 아무런 감흥도 없이 아무런 기대도 없이 그냥 해봤는데 그 사람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나도 사실은 너를 좋아했어. 이 소리를 들으면 이제 어안이 벙벙한 것이죠. 그래? 난 너가 그런 줄 몰랐어.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하게 될 때,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복이지 않겠습니까? 아니에요? 복이에요, 여러분. 저는 그 복을 누렸어요. 예. 의도하지 않았는데 얘기하고 그냥 도망가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렇게 함께 살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이제 복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인생이 잘 풀리는 순간들을 경험을 하면은 하나님이 나한테 정말 큰 축복을 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특별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이 같은 삶을 누리게 하신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로 고백하고 간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나를 사랑하신다면 무엇을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우리가 많은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더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보면 이런 태도가 과연 성경적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복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런 어떤 형통함, 일이 잘 풀리는 그런 일들은, 복들은 충분히 누구에게나 열릴 수 있는 겁니다. 어느 대기업에서 그 대기업의 어떤 직장인의 비율이 20%나 된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자랑할 거리입니까? 역설적으로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그 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80%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가서 기독교인이 몇 프로다 이런 건 자랑할 거리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에서 얻는 복, 형통함이 꼭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시고 보호하신다는 표지도 될 수가 없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할까요? 여러분, 오늘 가나안을 허락받은 이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이
이런 우리의 모습과 매우 흡사하고 닮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다시 한번 확인을 받았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400년의 노예 생활에서 이제는 떳떳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땅을 하나님으로부터 보장받았다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의 은총이자 축복이며 형통한 삶에 대한 약속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아마 이 이스라엘 민족 주변에 있는 다른 어떤 소수 이방 민족들이 그 소식을 들었다면 여러분 엄청 부러워하지 않았겠어요? 우리도 땅이 없는데 쟤네는 쟤들의 신이 저 가나안이라는 땅을 약속해 줬대. 야, 너무 부럽지 않냐? 부러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이런 기대로 가득 찬 미래를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있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누구는 그것을 부러워하고 자랑으로 여길 수 있겠지만 정작 이 이스라엘 민족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냐는 겁니다. 두려워하고 있죠. 슬퍼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단 하나입니다. 아무리 그들에게 황금빛 미래가 보장되어 있어도 젖과 꿀이 흐르는 매력적인 땅이 자신들의 것이 될 것이라 하더라도 바로 그 약속의 땅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것은 더 이상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축복의 땅도 아닐 뿐더러 감사의 선물도 아니라 단지 그들이 거닐고 있는 광야보다도 더욱 끔찍하고 비참한 땅이라는 것을 이들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상황을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악한 상황, 그러한 현실로 받아들였던 겁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잘 되고 싶어 하죠. 오늘 말씀에 빗댄다면 누구나 그 가나안을 동경하고 기대하고 살아갈 것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좋은 대학에 가고 싶어 했고요. 부자까지는 아니더라도 먹고 사는데 문제없이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과거에만 했게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어떻게 하면 우리 아내를 먹여 살리고 앞으로 내가 우리 태어날 주니어 우리 3세를 윤을 내가 먹여 살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계속해서 한다라는 겁니다. 내 인생에서 해외여행, 유럽 여행 한번 못 가본다면 인생의 루저로 살아갈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을 저 역시도 해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뭐 저만의 생각일까요? 아마 우리 대부분 우리가 청년 시절에 갖는 어떤 그런 생각들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다 우리 인생에서 기대하는 그런 가나안들이죠. 그렇게 우리는 이러한 인생 속에서 우리에게 펼쳐진 가나안들을 하나씩 점령해가는 그런 기쁨으로 기대로 살아가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나쁜 것은 아니죠.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가나안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거, 부를 취하는 거 얼마든지 우리 인생 속에서 가능한 것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풍족해 보이는 땅도 아무리 젖과 꿀이 흐르고 땅이 비옥해서 농사가 잘 될 것 같고 지정학적 위치가 뛰어나서 외세의 침략에도 우리가 이 생명을 보호받을 수 있을 것 같은 그 땅을 차지하게 되더라도 하나님이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축복도 선물도 아니라 가장 끔찍한 사망의 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만약 우리가 원하는 모든 복을 소유하고 원하는 인생의 자리까지 나아갔을지라도 그 자리를 만약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또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그 길 가운데 동행함이 없었다면 그곳은 우리에게 가장 참담하고 악한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를 포기하고 어떤 교회 공동체를 포기하고 만약에 다른 많은 복을 얻을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축복입니까? 아니면 저주입니까? 여러분들은 만약에 내가 교회를 포기하고 다른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면 그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나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직장을 얻고 그동안 바래왔던 이성 친구 혹은 결혼 배우자를 만났어요.
그런데 그 직장으로 인해서, 배우자로 인해서 내 신앙생활을 포기해야 된다면, 그것이 당분간이든 영원이든 짧게라도 내가 포기해야 한다면 여러분 그 자리로 나아가시겠냐는 겁니다. 그것을 얻음과 동시에 내가 교회를 갈 수 없고 내가 함께 예배할 수 없고 하나님이 나한테 붙여주신 이 한몸된 지체와의 교제를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는 자리라면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이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여러분 그것을 알았던 거예요. 아무리 가나안 땅에 대한 동경과 소망이 있었을지라도 그것을 그 땅이 자신들의 주거와 안정과 식량과 평화로 이 여호와에 대한 욕구를 마음껏 채워줄 수 있는 땅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함께하시고 자신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겨주시고 그 자리에서 내가 너희를 통치하고 너희를 다스리겠다는 약속이 그들에게 기대였고 소망이었기 때문에 이 애굽에서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들이 우상숭배라는 죄를 저질렀죠. 그런데 여러분 그 죄도, 그 저지른 죄의 그 상황도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겠어요? 그들이 무엇 때문에 이 우상숭배의 죄를 저질렀습니까? 물론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지만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알았던 거예요. 모세가 보이지 않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어떡하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하는데 우리는 혼자서 할 수 없는데 그 가나안은 하나님과 함께 가야 되는데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꼈던 겁니다. 물론 왜곡된 생각이었죠. 지나친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한다는 그 중요성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런 제약까지 버무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가나안에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구하는 것들, 직장이나 혹은 어떤 배우자라든가 여러분이 점령하고자 하는 그 기대하고 있는 가나안에 그 길을 가는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냐는 겁니다. 혹은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에 대한 기대, 그 직장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실 것이라는 기대,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릴 것이라는 기대, 그 기대와 소망이 없이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그 가운데 하나님 없이 나아가고 점령하고 있는 가나안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축복이자 선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이 남자와 여자와 같은 그러한 심판이 우리에게 닥치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일 수 있고 그 가족의 품에서 쫓겨난 그 가인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 없이 나아가는 가나안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으로 앉아있는 우리들이라면 하나님 없는 가나안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광야가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 청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좋은 직장을 얻고 친구를 얻고 이성교제를 시작하고 삶에서 뭔가 좀 풀려간다 싶더라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 장소들, 사람들을 잃어버리고 있다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삶을 선택하고 있다면 주저 말고 그 자리에서 뛰쳐나오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있는 것보다 차라리 인생의 실패에서 펑펑 눈물을 흘리는 게 낫고 가난해 아무리 가난하여도 굶어 죽지만 않는다면 괴롭고 시달려도 차라리 그것이 우리 인생에서 더욱더 낫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슬퍼하였다라는 그 감정, 그 태도, 그 다짐 그것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자리가 있다면 여러분 다른 것들을 박차고 같이 한번 우리가 나아가 봅시다. 우리가 너무나도 하나님 없이 살아온 인생이 길었기 때문에 또 그러한 지체들이 있었다면
그러한 지체들 혹은 그러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보통 그러한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내가 어떻게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이 과정도 지금 있는 자리도 사실은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 한 번 하지 않고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어떻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런 우리가 패배감, 회의를 심각하게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게 거리를 두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정말로 그것이 끝이었을까요? 우리 같이 한번 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모세가 시작. (7절에) 보면은 이 자신들을 떠난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슬퍼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모세가 한 가지 대책을 강구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진영 바깥에다가 회막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사실 조금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진영 한 가운데 그 중앙에 무엇을 만드시겠다고 하냐면 성막이라는 것을 만드시겠다고 합니다. 성막이 무엇입니까? 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시고 이 성막을 통해서 바로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동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바로 이 성막을 통해 상징하고 나타내시기 위해 그 성막을 이스라엘 진영 한가운데 만들겠다고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죄를 저질렀죠. 하나님을 섞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들과 거리를 두셨어요. 그런데 그들로부터 완전히 분리되고 떨어져 나간 것이 아니라 그 그 이스라엘 진영 바깥에다가 지금 이 회막이라는 것을 다시 만드셔서 이 회막을 통해서 무엇을 하게 만드신 겁니까? 하나님을 앙무하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께로 다시 회개하고 나아가고자 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이 심판받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만드셔서 하나님과의 그 만남의 장소를 만드셔서 나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한 자비와 긍휼을 베푸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될 수 된다면 우리에게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 자비와 긍휼의 자리를,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를 여전히 우리에게 남겨두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겠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뿐만이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그 목장, 그건 역시 하나님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로, 만남의 자리로 우리에게 이 죄악된 본성으로 들끓고 있는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자리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는 자리로 만들어 주셨다면 여러분, 우리가 목장에 가네 마네 선택할 문제가 아닌 거죠. 하나님을 앙무하고 있다면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떠난 이 인생이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는 자리를 매주마다 허락하시고 기다리시고 베풀고 계시다면 여러분, 예배에 나오고 말고 목장에 참여하고 말고 이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까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혹시라도 나를 용서하실 수 있다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자리가 이 청년 함대의 예배의 자리이고 목장의 자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자리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적극적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앙무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이 자리를 통해서 내가 다시 한번 회개하고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오니 이 자리를 통해서 나를 만나 주시길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만 있겠습니까? 이제 다음 주면 우리가 2박 3일 동안 어디를 떠나죠? 강화도로 우리가 함께 수련회를 떠납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 2청년 함대예요. 수련회, 짬밥이 사실 여러분 최소한 10년 이상 되지 않습니까? 저도 수련회를 최소 여름만 되면은 4개씩 다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수련회의 어떤 패턴과 프레임과 흐름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 가더라도 큰 감흥이 없을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어요. 하면 똑같은 거 또 하겠지. 게임하고 같이 교제하고 알아가자고 하고,
그런 거 이제 지겨운데. 여러분, 수련회 간다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이 주일 예배 이상으로 더 특별한 은혜가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그것은 여러분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간다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다른 것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는 함께 하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앙모하고 우리와 거리를 두시겠다는 그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의 태도로서, 다짐으로서 우리에게 매년마다 그 수련회라는 기간을 허락하시고 장소를 주신다면 죄인된 우리가 무엇으로 그것을 선택하고 감당하겠습니까? 만약 우리에게 그것을 선물로 주시고 이 회막처럼 여전히 너희에게 나아올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이라면 그것이 우리에게 선물이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수련회에 가는 겁니다. 이 연약한 마음, 하나님을 떠났던 마음, 그 수련회를 통해서라도 나에게 하나님께서 뭔가 다시 한번 붙잡으시는 은혜가 주어진다면 내가 그 자리로 나아가겠다.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그 전에도 내가 그것을 누리지 못했지만 올해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열어주셨다면 내가 나아가 보겠다라는 것, 그 다짐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의 의뢰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입장에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성도됨, 하나님의 백성된 자녀의 모습이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가나안 땅에 계십니까? 그런데 다시 돌아갈 방법, 그 길을 몰라서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계속 그 자리에 머물리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자리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배, 공동체, 목장, 수련회, 우리와 함께 허락하신 이 사역의 자리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막 진영 밖에 주어진 그 회막과 같은 것이라는 것을 함께 깨닫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아닌 줄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우리 인생에서 수많은 가나안을 목적지로 삼고 그곳을 점령하기 위해 걷고 뛰고 헤엄치고 달려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이제 그 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자가 있을 수도 있고 혹은 그 땅을 점령하여서 그 땅에서 많은 풍족한 산물을 누리고 있는 지체도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가 바라는 그 땅, 내가 정복한 그 자리가 정말 축복의 땅인지 혹은 하나님이 없는 사망과 저주의 땅,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그 아담과 하와가 겪은 그 고난의 땅이 아닌지 생각을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이 동행의 복을 진정으로 알게 하시고 여전히 취하도록 자비와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이